우리 이 시간 이제 한방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먼저 양곡 참빛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청신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같이 공부하면서 커피 한 잔 뽑아 청신대학교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들, 그리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제가 이 양곡 참빛교회 우리 목사님 만나서 늘 항상 위로해 주시는데, 뭘로 위로해 주고 힘이 되냐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달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 안에 살으시고 말씀을 아주 생명처럼 여기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시고, 항상 만나면 세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살림살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신 말씀 나누고, 저도 그 말씀 안에서 저도 은혜 받은 건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그리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항상 왔다 가면 항상 제 마음이 항상 뿌듯하고 도전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족한 것이 뭐냐면, 난 목사님처럼 암송 좀 해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여기 써 있잖아요. 성령의 검.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알면서도 안 하는데 왜 안 할까? 왜 안 하게 될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삶의 능력이 없어서 못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알기는 알지만 말씀을 아는 대로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왜 삶의 능력이 없을까? 그것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당연한 것 아니냐?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그렇게 당연하게 살도록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함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과 성도들과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싶으신데, 우리가 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은혜 나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바울이 이야기한 십자가의 도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늘 잘 알고 살아가겠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또한 깨닫고, 그리고 이 시간에 결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누리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남은 인생이 된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굉장히 참으로 고민했던 게 있어요.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고민이 뭐였냐면, 왜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참 힘들어하고, 왜 아파하고, 왜 괴로움하면서 살지?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 아닌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다 행복하고 다 강건하게 다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왜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며 똑같이 인생의 애로를 겪으며 살아갈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 것인가? 이 땅에서 살 때는 그냥 힘들고 그냥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려고 하기만,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어땠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잘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후회를 한 게 있어요. 뭔 후회를 했냐면 예수님을 조금 일찍 좀 만날 거. 왜 늦게 만났을까? 이걸 후회했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아본 인생을 살지는 않았거든요. 제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다 그 한 가지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일찍 좀 만날 걸. 그게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제가 중학교나 이때 좀 만났으면 내 인생이 좀 훨씬 나아지거나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아마 별 변화가 없을 거야.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만나 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늦게 만나고 일찍 만나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그 행복은 바로 어디에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행복하느냐, 바로 세상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좋으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좋으냐, 이것이에요. 도대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웃을 거예요. 아니, 속으로는 조롱할지도 몰라요. 뭐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해? 나 교회 다녀봐도 너무너무 별로 재미도 없고 말이야.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아이고 힘만 들고 골치 아프던데 뭐가 그렇게 재밌고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과연 미련한 것일까요? 이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그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조롱거리로 보여요. 비웃음거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실상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십자가의 도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대속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대속. 대속이 뭐예요? 대속이 대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네, 맞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건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어진 죄예요. 그 태어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여기에서 사망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으로 나눌 수 있지만 여기에서의 사망은 바로 지옥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값은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가 나의 죄의 결과로 내가 지옥 가게 생겼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 구원의 방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회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아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또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또 있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요한 1서에 보면 3장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과 다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회개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와 온전한 믿음을 하고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고 이 신앙의 끝이야. 여러분들이 회개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회개 왜 하는 거예요? 회개 왜 하셨어요? 회개했다라는 이유는 여러분들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참으로 힘들어. 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거든. 창피하거든.
자존심 상하거든. 그러니까 내어놓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부끄러워.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냥 내 속에서 그냥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교제 가운데서는 내가 거룩한 척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회개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회개는 정말로 뭐가 필요하냐면 심각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미주알 고주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가 회개를 왜 해요? 죄인이니까. 어떤 죄인인데? 그 나의 죄에 대해서 심각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이 있어야 돼. 아, 나는 정말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태어나면서 전가되어진 죄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구나.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해도 입히고, 때로는 남의 거 살짝 훔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도 한 번씩 치기도 하고, 그랬구나. 나쁜 생각을 갖기도 했구나.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이 그냥 실패하면 내가 막 속에서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런 마음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그러한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살고 싶어. 나 지옥에 가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살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메시아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온 우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로서의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이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살고 싶어서요? 여러분들 자신이 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어땠어요? 살고 싶었어요. 왜요?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수많은 병원을 다니면서도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병이 더 중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때요? 살고 싶잖아요. 살고 싶으니까 어때요? 야,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어때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누가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다, 만나야 산다라는 그 심령의 그 마음이,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만큼 그 애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그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야겠다. 그래야 내가 천국에 간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 올 때 교회를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와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오는데 누구를 위해서 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에 대한 먼저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돼.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죄가 너무나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어때요? 가고 싶나요? 아니거든요. 나 천국에 가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 내가 발을 걸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 내가 내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살려달라고 해야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천국 가게 해주마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또 저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신다면, 그러한 효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아니 주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어때요?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살려달라고 여기에 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예수님이 알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마. 너는 그 대신 죽지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직접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내 마음은 어때요? 정말 너무 좋지 않아요? 고무풍선을 타고 하늘을 나르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제는 나 안 죽어도 되겠구나. 나 안 죽어도 돼. 이제는 나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죽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축복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에스겔서 7장에 보면 은과 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암송을 잘해야 되는데 암송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암송을 하려고 노력은 무지하게 하는데 잘 안 돼. 근데 그 은과 금이 어떻게 나중에는 은과 금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 은과 금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진노의 심판의 날, 진노의 하기로 한 날, 그날에 은과 금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과 금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시편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희한하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그 은과 금에 두고 살아가요. 은과 금에 두고 살아가요. 그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요. 마치 은과 금이, 마치 권세가, 마치 세상의 명예가 나의 능력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죽어라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와서는 어때요? 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너무 잘하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강함보다도 훨씬 이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믿습니까? 믿는다면 따라야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던져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강함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하다는데 저 같으면 여기다 팍 던지고 싶어요. 아니, 저는 던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믿고 맡겨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실히 투자할 만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배반은 우리가 하지. 하나님의 능력은요, 실패라는 게 없어요. 실패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운행해 가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자다 39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인품이 좋아서요?
그 자는 특별히 태어나서요? 그 자는요, 사랑을 많이 받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성품을 타고나서? 아니, 우리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그런 형통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바로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요셉처럼 형통하게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같이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내가 던지면 돼. 나를 던지면 돼. 그래서 그 버스에, 그 열차에 같이 그냥 타고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셔. 열차에 탄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신약 시대의 용어로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 주님과.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건 하지 않아. 하지 않고, 주님, 나 형통하게 해주세요. 나 형통하게. 주님, 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다 해주세요. 우리는 그래.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돼.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내가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이제는 내가 죽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야,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내 속에 기쁨이 넘쳐요. 왜요? 나는 이제 내가 두려웠던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 이게 실감이 나야 되는데, 제가 이 말을 잘 못해서 그런지 실감이 잘 안 나나 봐.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죽으려다가 내가 지금 살아나는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내가 죽을 이유가 없구나.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야 돼. 그리고 나는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야. 그 기쁨이.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내가 외면할 수가 있어? 내 양심이 화인 맞지 않은 이상. 그러잖아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양심에 화인 맞은 분 한 분도 없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맛있는 비싼 호텔에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그냥 밥 다 먹고 그냥 돌아서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갑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식사 대접하신 분한테 어떻게 해요? 정말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 인사하고 가요. 그렇죠? 누구나 다. 우리가 식사 대접 한 끼 받는 것도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분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이 없다라면 조금 의심가지 않을까요? 이건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 뭐냐?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든지, 또는 우리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별 의미 없이 생각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난 그 예수님이 왜 죽어요? 왜 나를 대신해서 죽기는? 내가 죽어달라고 했까니? 아니, 죽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인정했다 하더라도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조금 막 그런 것은 그냥 눈 감아줄 수 있을 만큼 조금 이렇게 아주 조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심각하게 깨달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현명할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자기가 그래서 그러면 죄를 가서 더 지야겠네? 더 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심각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는 그만큼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가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나온다면, 예수님을 찾았다면 은혜도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 별 의미를 모르죠. 그러니까 실감을 못하죠. 내 마음속에 기쁨이나 감사가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두드리고 계세요. 이러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이 될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 진리가 나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다가올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 전도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의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하니까 하나님 나 복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헌신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면 이 새롭게 태어난 인생은 말이야 새 삶이야. 그러니 이 새 삶은 내가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 마음으로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전도하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헌신이요, 그러한 봉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 이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원하시죠. 그런데 내가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존재하느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서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돼.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서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도야. 십자가의 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 내가 다시 살아난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다시 살아난 내가 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 어때요?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야. 따라가고 싶은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를 멀리하는 것, 우리 중생의 결과에 보면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돼. 새로 거듭난 사람은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놈의 죄가 계속해서요 따라와. 그런데 멀리할 수밖에 없어. 왜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저놈의 죄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또 내가 저놈의 죄의 구덩이에 들어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인 열매예요. 열매. 거듭남의 열매. 중생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멀리하느냐고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죄를 멀리할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떨쳐요? 바로 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멀리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이런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거야, 나 부자 되게 될 거야, 내 성공할 거야, 나 출세할 거야.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나 주님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지치지 아니하고, 그럴 때만이 포기하지 않아요. 저 늦게나마 제가 일본 선교에 비전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부터 준비는 했지만 굉장히 망설였었어요. 전에는. 뭐 때문에 망설였을까요? 후원자도 없고, 그러면서 나가기만 하면 뭐 할 거야?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게 되게 걱정되는 거예요. 후원자도 없으니까. 이게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결단하게 된 때부터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주님의 몫이고 나는 가야겠다. 후원자가 있고 없고 이것은 내가 선교를 가고 안 가고 하는 그런 결정의 기준이 아니다. 어떤 결정의 단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정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주님의 저 능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선교학을 강의할 때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왜 선교 생활을 하다가 왜 실패가 아니라 왜 꼭 이렇게 돌아올 때 왜 힘들어하고 왜 굉장히 피폐해가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서 이렇게 돌아올까?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저 굉장히 고민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게 하나 재미없어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다리 하나는 교회에다 두고 다리 하나는 세상에다 두고 재미는 세상에서 보고 천국 가야 되니까 교회는 나오고 이 신앙이니까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건 맛본 사람만 알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 미련하구나. 조금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원동력인 그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복음, 그 복음을 늘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힘도 얻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힘은 바로 십자가의 도에 있어요. 바로 복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의 복음을 알았어, 나 이제 나 구원 받았네, 나 천국 가네, 알았어 하고 딱 집어 저쪽에다 어디다 그냥 놔버리고 삶을 살아갈 때는 또 열심히 하나님 나요 돈이 필요하고요, 나 명예가 필요하고요, 나 권세가 필요하고요, 계속 끊임없이 그럴 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너 돈 필요해? 그래 알았어. 여기 십자가 있다. 그래. 너 인내가 필요해? 그래. 여기 십자가 있다. 권세가 필요해? 그래 여기 권세, 여기 십자가 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십자가뿐이에요. 아니 주님 그거 말고 나 돈 달라니까요. 아니 주님 이거 말고 나 권세 달라니까요. 그 안에 있어. 복음 안에 있어. 정말로 그 안에 돈이 있을까요? 그 안에 권세 있을까요?
그 안에 인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 복음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에 복음 안에 다 열쇠가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바로 십자가의 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늘 항상 마음속에 가까이 충만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타협하거나 죄와 싸워 지거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고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양곡 참복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참빛교회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 십자가의 도에 힘입어 세상에서 살면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라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온전히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양곡 참빛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참된 진리가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온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빚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요, 이 지역에서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생명의 찬양과 기도가 함께 울려나는 귀한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며 세상 나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양곡 참빛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